샬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이지요. 제목은 담대한 건축자예요.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담대한 건축자.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장 23절까지예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꼭 읽어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볼까요? 사랑의 예수님, 오늘 저희는 느헤미야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모습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귀한 성경 암송 구절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첫 번째,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 말씀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걱정, 불안, 의심이 아닌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내도록 지켜주셔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평안이에요. 세 번째,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신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성 안을 둘러보면서 불타버린 성벽과 성문을 보며 건축할 마음을 먹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아주 분주해졌어요. 성벽 건축에 대한 설계가 시작되었어요. 쓰레기를 치우고 불타버린 문들을 뜯어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쌓을 때 다시 사용하려고 돌을 골라내었어요. 온 성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각자에게 일할 책임이 맡겨졌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42무리로 나누고 성벽 쌓는 일을 구분하여 나누었어요. 그는 무리마다 다 각 부분을 분배해 주었어요. 각 무리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성벽의 일부를 맡아 일하도록 했어요. 여리고와 드고와 미스바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벽을 쌓도록 했어요. 제사장들에게는 양문이 분담되었어요. 이 문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양들을 가져와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므로 제사장들이 이곳을 맡게 된 것은 당연하지요. 성경은 몇 가지 다른 사람들의 중요한 업무에 대해 상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사노아 사람들은 1,000규빗의 성벽을 준건했어요. 이것은 약 460m예요. 그리고 바룩이 진심으로 성벽을 중수했다는 것은 그가 정성을 다하여 맡은 부분의 성벽을 튼튼하게 쌓았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는 성벽을 쌓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인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읽게 되어요. 적어도 31번이나 성경은 말해요. 그 다음은 부분을
중수하였고 누가 부분을 중수하였고 하나님께서 각 가족 호주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말해줘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토록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많은 사람들은 벽돌을 쌓으며 성문을 다시 건축하며 돌을 나르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 반면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15km 떨어진 드고아라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의 지도자들은 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합력하여 비웃는 무리들이 있었지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성벽 건축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 중에 3명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그들의 이름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에요.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성벽을 쌓아올리며 조금씩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매우 화를 냈어요. 성경은 그가 크게 분노하였다고 말해요. 산발랏은 화를 벌컥 내며 유다인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산발랏이 그와 함께한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이 모든 성벽을 그들 스스로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에 이 모든 공사를 마치려는가? 저 쓰레기 더미에서 끄집어내는 돌들을 보라, 다시 사용하려는 건가? 산발랏의 이런 질문에 이 무리들은 폭소를 터뜨렸을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유다인을 조롱했어요. 그때 도비야도 거들었어요. 그들이 쌓은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면 곧 무너져 버릴 거야. 여우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동물이 아니에요. 여우는 발자국도 제대로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뒤를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여우가 성벽 위로 다닌다고 해서 무너질 리가 없지요. 도비야는 지금 유다인들을 아주 많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온 무리들이 깔깔거리며 웃으댔어요. 이들은 아주 비열하게 조롱의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함께 놀다가 친구들에게 이 바보야, 이 XX야 하면서 친구에게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으며 욕을 한 적 없나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전도사님도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우리 역시 다 죄인이에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이나 생각, 말들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나쁜 행동과 말을 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옳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예수님을 닮지 않았나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잘못을 고소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아무 잘못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세요.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불의로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죄 용서받을 길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도 이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에 간섭해 주실 것을 구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간섭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만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의 구세주로 신뢰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친구들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역시 평안한 마음을 주기 원하세요. 평안이란 아무런 걱정이 없는 마음과 상태를 말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평안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느헤미야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인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그들의 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성 쌓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이에요. 날마다 백성들이 돌을 쌓아 올렸고 쌓은 벽돌들 사이에 반죽한 돌을 발라 연결했어요. 마침내 성벽이 서로 연결되었고 예루살렘을 둘러서 높이가 반쯤이나 건축되었어요. 이 성벽의 길이는 4.5km나 되었어요. 원수들의 가혹한 말이 백성들의 건축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도리어 유다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성경은 말해요. 백성들은 온 정성을 다해서 일했고 또 꼭 해내려고 결심했어요. 그러나 적들은 계속해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야단이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이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주 분개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협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사는 남쪽 예루살렘과 동쪽의 암몬 사람들, 서쪽의 아스돗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이 세 군대의 군인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과 연합한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네 곳에서 접근하게 돼요.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되는 거예요. 또다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하며 또 한편으로는 파수꾼 몇 명을 뽑아 아침 저녁으로 성벽을 지키게 했어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일하면서 적들을 방비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참으로 많은 일이 진전되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보고했어요. 사람들이 지쳤고 그들의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그들은 아직도 곳곳에 쌓여있는 많은 쓰레기 더미로 인해 용기를 잃게 되었어요. 유다인들은 이제 도움이 없이는 더 이상 계속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이제는 적들이 유다인을 위협했어요. 적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몰래 들어가 그들을 죽인다면 누가 죽였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더 이상 일하지 못할 거야. 적들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위협하며 너희들은 이 막강한 군대를 대항하여 싸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그들이 10번이나 와서 위협했다고 말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용기를 주어야 했어요. 또 만약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범한다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아직 성벽이 완공되지 못한 곳에 백성들을 세워 지키게 했고 몇몇은 성벽 위에 세워 지키게 했어요. 백성들을 온 가족 곧 종족대로 모이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모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장하도록 했어요. 느헤미야는 준비된 모든 상태를 돌아본 후에 일어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매우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간섭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꼭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적들이 곧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토록 조용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적들의 능력을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고 이 어려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내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며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생각하나요? 만약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신뢰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오늘 암송 선구를 기억하나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여러분도 어른처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나기만 하면 다투시나요? 같이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친엄마나 아빠를 보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며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심한 말을 했나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친절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코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생각하거나 성경 말씀에 있는 놀라운 약속들 또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만 생각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적들은 성한 사람들이 일하던 것을 멈추고 전쟁을 대비하여 모두 무장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적들은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습격하려는 계획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적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수 사탄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신 또 다른 경우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채 머물러 있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죄 용서받을 길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피가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탄은 결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위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적들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이 습격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은 피곤에 지친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어요. 이제 백성들은 각자 돌아가서 성벽을 쌓으며 계속해서 적들을 감시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이 성벽을 쌓을 때 다른 한 그룹은 성을 지키도록 했어요. 심지어 일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무장한 채로 일하도록 했어요. 백성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일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가까이 두어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첫 신호를 보내기로 했어요. 만일 나팔이 울리면 그들 모두가 일하던 것을 멈추고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적들과 싸울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안심하며 말했어요. 백성들도 이제 안심하고 아침 해가 뜨는 시간부터 별이 뜨는 밤까지 계속해서 성벽을 쌓았어요. 밤에 집으로 가기 위해 성 안을 떠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밤에도 함께 파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유다인들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문제도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만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의 구세주로 신뢰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며 위대하신 분인가를 생각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즉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믿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암송성구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생각하겠나요? 이렇게 할 때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 친구들 믿겠나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겠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암송 카드에서 평강과 견고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성구 암송 카드를 집에 가져가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보이는 곳이나 옷장 혹은 거울에 붙여주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한 주간도 평안한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래요.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불안한 마음을 다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이 불안한 마음이 소멸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